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거룩해지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지요. 아무것도 아무 일에도 매이지 않은 사람처럼 자유롭고 당당하다가도 작고 사소한 일에도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또 바위는 곧잘 넘어가면서도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찬송을 부르다가도 이내 그 입술로 분냄과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기도 하지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2월에는 상한 마음에 대하여 설교하였습니다. 상심과 상실에 대한 감정을 설교하였지요. 상심과 상실에 주저앉고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악한 기운이 되어 우리를 짓누르고 잠식하지 않도록 상심과 상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상처를 받을지라도 빨리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고 상실감을 공허하게 두지 않으며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실과 상심 말고도 우리에게는 상한 감정의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오늘은 모멸감에 대하여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억울해 죽겠네. 혹은 지가 뭔데 날 무시하지? 혹은 별것도 아닌 것이, 혹은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라고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모멸감을 받은 흔적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멸감은 드러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드러내면 모멸감이 더 생기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학벌이나 외모로 멸시를 받은 경우에 울적한 심정을 내비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비하감과 수치심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멸감은 수치심 혹은 열등감, 자기 혐오, 분노, 두려움, 외로움, 슬픔 등으로 뒤섞인 채 우리 안에 다양한 감정으로 억눌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평온해졌다 싶으면 어느 날 불현듯 생채기가 도지듯이 분한 마음이 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그 분한 마음에 시달리게 되지요. 모멸감으로 인한 감정의 찌꺼기가 다시 올라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권정생 작가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안동에 정착하고 평생 병든 몸으로 교회 종지기를 하면서 150편의 동화를 썼습니다. 그 돈 유산 10억을 굶는 아이들을 위해 기부했을 정도로 그분의 작품 속에는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에게도 이가 갈리는 어렸을 적의 일화가 있습니다. 인간성에 대한 반성문에 이렇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모코는 9살, 나는 8살. 2학년인 도모코가 1학년인 나에게 숙제를 해달라고 자주 찾아왔다. 어느 날 윗집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도모코는 나중에 정생이한테 시집가면 되겠네 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두 쳐다보는 데서 도모코가 말했다. 정생이는 얼굴이 못생겨서 싫어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도모코만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 모멸은 이처럼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감정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며 사울과 다윗을 환영하였습니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은 수천 명을 죽이고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린다. 시기하고 사울은 이 일로 시기하고 의심하게 되었고 악한 영이 사울을 덮쳤습니다. 심한 모멸감을 느낀 사울이 18장 11절에서 손에 쥐고 있던 창을 다윗을 향하여 던집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받아야 할 인정과 칭찬이 다윗에게 갔으니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워지고 자신이 불행해졌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만 없어지면 사람들이 다시 자신을 칭송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자신의 왕위가 다시 든든해지리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내면에서 사납게 날뛰는 모멸감에 빠져서 세상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해 싸우다가 점점 더 자신을 파괴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왕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세운 자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멸을, 시기를, 의심을, 인정과 칭찬을 자신의 힘으로 지키고자 한 것이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것을 자신을 배반하고 모멸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노의 광기에 휩싸였던 사울은 모든 제사장의 무리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제사장들 중에는 사울에게 대적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모든 제사장의 무리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학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모멸감에 사로잡힌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모멸감이 다스리기 힘든 감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란 광야에 마온 사람 나발이 있었습니다.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가진 대부호였습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을 때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평강으로 문안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에게 많은 무리들을 먹이고 살피는 일이 큰 부담이었을 것이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에게 양식을 부탁합니다. 양털 깎는 날은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는 축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윗은 나발을 많이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흔쾌히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돕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에게 모멸감을 줍니다. 25장 10절 11절에 다윗은 주인을 버리고 뛰쳐나온 종놈이다. 다윗 일행은 일하기 싫어하는 건달패다 라고 모욕적인 언사로 다윗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이 중요한 유대인의 풍습으로 보나 율법으로 보나 나발은 다윗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존재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민족의 영웅,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나발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도움을 받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을까요? 다윗의 처지를 보니까 영웅 같지 않고 또 왕이 될 것 같지 않았나 봅니다. 자기보다 못한 다윗 같은 목동이 왕이 되는 것도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실세는 사울 왕이었고 다윗은 그저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나발이 단순히 다윗의 요청을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크게 화가 나서 나발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400명의 부하들을 무장시키면서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감정대로 움직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앞장 24장에서도 다윗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이지요. 다윗은 그처럼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나발에게 모멸감을 받은 다윗이 분에 못 이겨서 펄펄 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노합니다. 사람은 이처럼 모멸감에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전후사정, 자초지정을 듣게 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달려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발의 무지와 무례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비가일은 계속하여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상기하게 합니다. 분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다윗에게 계속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발 같은 자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스스로를 종이라 칭하며 애원합니다.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실 것이고 장군님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님께서 섬겨주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할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내팽개쳐 버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34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긴 광야의 생활에 지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발같이 배은망덕하고 이기적인 인간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진 다윗의 마음이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비로소 원래의 다윗의 모습으로, 냉철한 그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모멸감으로 사납게 날뛰고 있던 다윗의 마음의 고삐를 어떻게 잡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적으로 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집안을 세워주신다. 아멘. 하나님을 상기하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존감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상기하면서 나에게 모멸감을 준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어쩌면 스스로 부질없이 모욕감을 증폭시키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별거 아닌 일에, 별거 아닌 말들에 격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상대방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나 혼자 모욕감에 사로잡혀 씩씩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를 아끼는 마음에 건넨 충고인데 모멸감을 받았다고 분노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남들이 나를 무시하기 이전에 내가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얄팍한 마음이어서 늘 그렇게 상처를 자초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래서 사람과 세상을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다윗처럼 잊었던 하나님을 상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려면 하나님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멸감을 받았을 때에 더 빨리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내면이 강건한 사람은 모욕이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모멸받은 응어리를 오래 끌어안고 있지 않습니다. 타인의 근거 없는 모욕과 험담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다그치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다윗이 훗날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피난을 가게 됩니다.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며 모멸감을 주어요. 그러자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신하가 시므이를 당장 쳐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응당 내가 받은 만큼 대갚아 주리라 라는 마음을 먹기가 쉽지요. 나를 멸시하면 나도 똑같이 해주면 된다. 저 사람이 먼저 나를 멸시하였으니 내가 저 사람을 멸시하여도 내 잘못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주 근사한 말로 고백을 합니다. 혹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나무라지 말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내가 시므이한테 모욕받는 대신에 주님은 오히려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멸을 참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욕을 받으면서, 인간의 모멸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13절에서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저주를 해도 계속 다윗은 그 갈 길을 갑니다. 멸시를 받았을 때에 그냥 그 받은 것에서 그쳤습니다. 자신이 받은 멸시를 다른 누군가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보다 하나님 바라보기가 더 확고해졌습니다. 왕이 되었고 과거보다 더 갖게 되었고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기는 더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면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건강해지게 된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때문에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비가일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다시 25장의 말씀입니다. 24절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애원합니다. 28절에서도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을 대신하여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있지요. 다윗이 남편 때문에 기분이 나빴겠다. 다윗이 모멸감을 받았겠다. 다윗이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발이 남편이라고 남편의 잘못을 변명하거나 남편과 함께 부안해동하지 않았습니다. 역지사지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참 묘합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똑같은 현실도 달리 보이는 것이지요.
길을 걸어갈 때는 자동차들의 난폭함이 눈에 거슬립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면 앞에서 알짱거리고 어슬렁거리는 보행자들이 거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리를 바꿔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역지감지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느끼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이해했고 합당한 말들로 설득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임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역지감지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남편 나발은 왕이나 차릴 만한 술자리를 베풀고 취할 대로 취하여 흥겨운 기분이 되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만을 보면 의를 저버리고 악을 행한 나발이 오히려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 모습이 결코 좋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이 깨었을 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나발이 갑자기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열흘쯤 지났을 때에 주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나발이 죽게 되었습니다. 남의 고통을 모욕하고 멸시하면서 잔치상에 취해 있는 나발의 자리에서 남의 고통에 아파하는 아비가일의 자리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나발의 잔치상을 떠나 아비가일의 역지감지한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요. 역지감지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알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난 모습을 드러낸다 해도 수치스럽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뒷담화하지 않으리라는 믿음, 그 믿음이 이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신뢰가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곳, 억지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공간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렇게 돈의 혈안이 되었던 것은 자신을 난쟁이라고 모멸감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가서 역지사지하고 역지감지해 주셨습니다.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다정히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의 손을 잡고 삭개오의 집에 함께 가주시고 또 삭개오의 키에 맞춰서 앉아주시고 눈을 마주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뭘 하면서 살았을까? 계속해서 세리로 살았을까? 아니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을까? 초대교회 교부였던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삭개오가 가이사랴 지방의 감독이 되어 열심히 베드로와 함께 선교 활동을 했다고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새롭게 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 다짐했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난장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었어요.
종교인들의 벽은 오히려 높았습니다. 모멸도 여전히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전력까지 들먹이며 모멸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피하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끔 예수님과 했던 약속들이 희미해졌을 거예요. 약해졌을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마음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려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눈길과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 뽕나무 언덕을 찾아가지는 않았을까요? 그 나무를 어루만지면서 잠깐 그 나무에 올라가 그때 나를 보시던 예수님의 얼굴을 가만히 그려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 모멸감을 이겨내고 선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의 영혼의 뽕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역지사지, 역지감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역지사지, 역지감지해 주는 성도들을 만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31절에서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서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다윗에게 애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모멸감을 주거나 모멸감에 복수를 하거나 해서 천국에서 만났을 때 두고두고 후회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인격을 비하하고 차별하고 비웃고 깔보고 조롱하고 대놓고 밀어내거나 은근히 밀어내거나 무시하고 시선이나 섣부른 참견으로 상처를 주고 동정으로 불쌍한 취급하고 오해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모멸감을 받거나 주거나 받았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더 강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멸감이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노력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멸감이 나를 거쳐가는 정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직접 복수하지 않게 하시고 친히 보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나발에게 받은 수모와 모욕을 아비가일이라는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갚아 주셨습니다. 다윗의 앞으로의 여정에 이것이 큰 교훈이 되었지요. 여전히 사울이라는 큰 원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을 믿는 담대함이 다윗에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감정을 이기는 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을 믿는 담대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역지사지, 역지감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수모와 모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을 믿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였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함께하려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그 사랑을 찬양해.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 분노와 모멸과 수치심과 열등감으로 가득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을 함께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만을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시기와 우리의 질투와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분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역지사지하고 역지감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을 믿는 담대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지키며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